할렐루야. 2023년 성탄은 참으로 의미 있고 또 우리 교회 청년들과 특별한 만남으로 맞이하는 선물과 같은 성탄입니다. 정말 이 시대에 귀하고 귀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과 함께 이 땅에 사랑의 선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나눔 축제로 보낼 수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한 우리 온누리교회 청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이 온누리교회 청년들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귀한 시간 내서 이렇게 천안까지 와서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또 함께 귀한 사역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또 붕어빵 전도할 때도 우리 성도들도 기쁨으로 참여해서 이 붕어빵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또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기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탄을 통해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가를 증거해 주신 것이 성탄입니다. 그래서 성탄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탄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셔서 귀한 선물을 주셨는데 바로 그 귀한 선물이 성탄의 선물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늘의 모든 영광, 보좌, 권세 이런 것들을 버리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의 성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누가복음은 의사였고 역사가였던 누가에 의해 기록되었는데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낸 편지 형식으로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1절에서 밝히고 있는데 바로 데오빌로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펜을 들어서 누가복음을 쓰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당시 데오빌로 각하가 복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데 그것을 더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편지를 쓴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마리아에 의해 성령으로 잉태되기 전에 6개월 전 제사장이었던 사가랴의 가정을 방문해서 그 가정에 아이가 없었는데 아들을 약속한 천사 가브리엘이 나사렛이란 동네에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를 찾아가는 데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 가브리엘 성경에 몇 번 등장하고 있는데 구약 성경의 3대 천사 중에 한 명이 가브리엘입니다. 미가엘, 라파엘과 함께 이 가브리엘. 그러면 이 가브리엘이라는 뜻은 어떤 뜻을 갖고 있을까? 가브리엘. 히브리어로 살펴볼 때에 가브리, 강한 자, 영웅이라는 뜻입니다. 그 뒤에 하나님을 붙여서 가브리엘의 뜻은 하나님의 강한 자, 하나님의 영웅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서 성경에서는 가브리엘이 나타날 때마다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요셉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나실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마리아가 성령의 능력으로 임신하여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낳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나도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말씀으로 결단하고 말씀으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한다. 무엇을 입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한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가 인사를 건넵니다. 28절 말씀 함께 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러분,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은 마음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평안입니다. 왜냐하면은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에게 어떤 문제, 어떤 염려, 어떤 걱정, 근심, 불안, 이 모든 것이 평안으로 바꾸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지키는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빼앗을 수 없는 평안이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바로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위해 오신 것이 성탄입니다.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은혜입니다. 이 시간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다시 한번,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자기 자신을 향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평안이 느껴지십니까? 할렐루야. 갑자기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는 인사를 건네는 천사 가브리엘의 인사를 받고 마리아가 놀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사함이 어쩌민고,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인사를 합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천사 가브리엘의 인사를 받고 마리아가 두려움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무서움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절 말씀에서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따라해 볼까요?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마리아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천안 상현의 가족들과 또 우리 온누리교회 청년들이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역은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내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지 않고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드러나고 내가 높아지고 또 내가 인정받길 원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교만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모든 사역은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게 될 때에 하나님 주신 은혜가 기쁨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하게 될 때에 주님의 그 귀한 일,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역들, 우리가 그 사역들을 감당할 때 내 육신으로는 힘들고 또 신경 쓰이고 하는 것들이 있을지라도 거기에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지 못하고 내 실력으로 내 힘으로 자꾸 하려고 하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낙심도 되고, 그리고 누가 또 싫은 소리 하면 마음 상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또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그 다음 들려주는 소식은 마리아를 더 큰 어려움에 빠지게 합니다. 31절 말씀 한번 봅시다. 31절 말씀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보라, 네가 이제 임신하여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이름을 무엇이라? 예수라 하라. 여러분, 마리아가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되는 그 아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신다고 그렇게 뒤에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된다는 그 소식은 마리아를 큰 공경에 빠뜨리게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멘붕에 빠지는 그런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34절 말씀에서 마리아가 천사에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한마디로 나는 아직 처녀인데 내가 어떻게 임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처녀가 임신할 수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마리아가 나는 아직 처녀인데 도저히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납득이 가지 않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이해한 대로, 또 우리가 계획한 대로, 우리가 납득이 갈 만한 그런 상황 속에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실제로 지난 3년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코로나19를 보내면서 그 코로나19가 우리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졌습니까? 우리의 그런 코로나가 왜 일어났는지 우리가 이해가 됩니까? 납득이 됩니까?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얼마나 많은 근심과 염려와 걱정, 두려움이 우리를 덮었습니까? 이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그리고 또 건강 때문에,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서 그 상황이 우리를 무서움에 빠지게 합니다. 두려움에 빠지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야 합니까? 바로 그것은 따라합시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어떤 두려움도 물리칠 수 있습니다. 몰아낼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염려도 평안으로 바꾸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리아처럼 은혜를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아직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임신한다는 그 소식, 그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된다 하면은 마리아에게는 엄청난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미 마리아는 누구와 약혼한 사이예요? 요셉과 약혼한 사이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가 요셉 외에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다는 것은 당시 율법으로 보면은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동네 사람들로부터는 손가락질 당하며 비난과 질타를 받을 수 있는
추방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약혼자 요셉이 그 사실을 알았을 때에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내 아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아이를 가졌다는, 임신했다는 그 소식을 알고 약혼도 깨어질 그런 위험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그 천사의 말을 듣고 어떻게 나에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천사 가브리엘이 어떻게 말하는지 들어보십시오. 35절 말씀입니다. 35절 말씀.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자, 네가 지금 처녀의 몸이지만은 너는 지금 처녀이기 때문에 임신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무엇이 임하시고?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게 되면은 임신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없어요? 지금 네가 생각하는 그런 인간의 상식적인 이해로는 임신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은 그러나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은 이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 임하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임신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인간적인 상식 논리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은 처녀도 임신할 수 있게 한다 없다? 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하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례로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이 99세 되었고 그리고 또 사라가 89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25년 전에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라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이 25년 후에 이루어질 때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였고 그리고 사라의 나이가 89세였습니다. 그때에 사라는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몸이 아니었습니다. 출산할 수 있는 여인으로서의 모든 기능이 다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89세의 할머니 아이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없죠. 그런데 성경에는 89세의 그 사례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예요? 지금 몰라서 대답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예,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삭의 임신을 잘 믿겨지지 않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있다 없다? 예,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면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또 성령이 임하시면 모든 불가능은 가능으로 바뀌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내 마리아가 지금 처녀의 몸일지라도 성령이 임하고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우리가 볼 때 전혀 불가능한 속에서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임신했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그 믿음을 우리는 오늘 또 예배 시간에 고백했잖아요.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할 때에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다음 뭐예요? 그는 무엇으로? 성령으로 어떻게 되고? 잉태되어 누구에게? 그냥 마리아에게 아니에요. 동정녀. 동정녀란 뜻이 뭘까요? 동정녀, 처녀. 여기서 말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으로 예수님을 임신한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이 사도신경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몸과 혼과 영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될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방향을 이끌어 줍니다. 나를 인도해 갑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내가 살아난다. 우리 가정이 살아난다. 우리 교회가 살아난다. 오늘의 교회 청년부가 살아납니다. 어떻게 할 때 살아난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할 때?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그 멋진 계획하심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요구하신다.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처녀로서 임신하게 된다는 그 말을 들려주고 그리고 마리아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6개월 전에 사가랴와 또 엘리사벳을 찾아갔던 그 일을 이야기하면서 사가랴, 엘리사벳 나이가 많아서 그 가정에 아들이 없었는데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또 예수님보다 앞서 주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아들을 임신시켜 주는데 그가 세례 요한임을 증거해 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는 마리아로 하여금 결단하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는 전능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고 또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뭐보다 높을까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훨씬 강하다는 겁니다. 인간의 지혜보다 훨씬 깊고 넓으신 하나님의 뜻과 방법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리아는 이 천사의 말을 받아들이면은 자기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는 그런 불안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그리고 또 율법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가 임신했는데 야, 너 어떻게 임신했냐 물었을 때에 요셉은 아니라고 했을 때에 내가 성령으로 임신했다. 그럼 그것을 주변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를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마리아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능력의 말씀 앞에서 자기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죽음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고백합니다. 38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합독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 모두의 결단과 고백이 되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러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 성령으로 임신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되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삶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순종하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성령을 받아들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자신의 지식과 내 자신의 상황과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막막함 속에서 정말 한 줄기 빛도 없이 어두움 속에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문제가 나를 힘들게 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포기하지 않고 능하지 않는, 능함이 없는, 능하지 못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을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의 자녀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따라합시다. 나는 내가 주님의 자녀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런 순종의 결단으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천안 상현의 가족들과 오늘의 청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